통선교 길레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네, 이제 벌써 20번째 우리 닥터 K 촬영을 하는데요.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니까 보통 여행은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 좀 여행 자체가 좀 힘든 여행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전거로 여행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자전거로 일본을 여행하면서 영화를 찍기로 생각하게 되신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뷰티풀 차일드는 어쨌든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영화였는지 일본에서 그 영화를 보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도쿄에 이제 한 교회를 갔는데 또 오사카도 가게 되고 뭐 고베도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일본을 자꾸 가게 됐어요. 무언가를 자꾸 반복하게 하시면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미움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일본에 대한 미움은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워낙 집단적인 거잖아요. 우리 집단적인 트라우마니까 제가 이걸 주님 앞에서 한번 다름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처음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미야자키에 저희 이제 주빌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일본을 미워하는 건 죄다.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안 미워해야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음과 함께 치유를 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걸림돌이기도 하잖아요. 성경에는 미움은 살인하고 똑같은 거다. 일제 36년 있었으니까 집단적인, 무의식적인 오래 묵은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세 가지 영역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파괴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파괴가 됩니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샌드라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미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피해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민족적인 미움이나 이런 것도 그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결국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고 영화 제목을 정하셨어요. 부담을 주는 제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선택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용서를 통하지 않고는 화해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나아갈 때는 늘 성경 말씀이 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막 저를 반대하기도 하고 태풍이 몰려오는데 내가 뭐 하나 딱 잡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저는 그 태풍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이 제가 이제 저한테 잡힌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 달리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 길이 달라지는구나. 여기서 아는 자들은 영생으로 가는 거고 모르는 자들은 영벌에 가는 거예요. 제가 뷰티풀 차일드를 만들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간에 일어나는 것이 용서구나 라는 깨달음이 저한테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내 정욕으로 상대할 게 아닌 거예요. 용서라는 개념은 여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거룩함 속에 경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고 하고 내가 이거를 기필코 이 주제를 영화 속에 보여줘야지 라고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용서가 없어지고 이렇게 좌와 우로 나눠지고 진영 논리에 세상보다 더 빠져 있는가. 이게 늘 저한테 큰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제가 화해자가 되는 길인데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이걸 어떻게 이거를 격차를 좁히지? 라고 고민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왜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sacrifice, 희생이란 부분이었어요. 주님의 피해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이 마음이 굳어져서 단단한 마음에서 일본을 용서하지 않으라 그러지. 또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가 뭘 잘못해나 배째 이거잖아요. 그럼 저들도 다 단단하죠. 양쪽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단단한 사람들끼리 지금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죽으면 양쪽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희생입니다. 그러면 희생을 하려면 우리가 고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떠올린 게 내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일본이 미리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인선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제물포에서 용산역까지 1904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드맵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철도를 놓는 거예요. 일본도 그 도쿄에서부터 오사카 놓고 오사카에서 시모노세키까지 놓고.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이 시모노세키 출신들입니다. 관부 연락선이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선이 연결되고 이게 평양, 의주, 심양, 봉천, 하얼빈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들의 계획 속에 다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을 일으킨 주도로입니다. 메인 도로. 이것을 가서 제가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길을 가면서 이 땅에 죽어있는 땅이잖아요. 그 길이. 이 죽어있는 길을 살려내자. 하나님의 호흡을 여기다 불어넣자. 그래서 제가 그 국도를 따라서 사실 국도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위험한 정도가 아니죠. 뭐. 사선을 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막 넘어서서 다치기도 하시고, 그 우리 꼬마 네. 몇 살이었죠? 당시 10살이요. 10살. 10살 그 꼬마가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것들이 참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34일 동안 여행을 가야 되고, 자비로다가 참가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거는 간단했어요. 가다 보면 선교적인 마인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일본은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일본 목사님 한 분은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이 보기에 너무 불편한 영화인데 일본 교회가 전부 이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영화가 결국은 개봉을 하지를 못하고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게 참 안타까운데. 예. 올해는 뭐 백신도 나오고 뭐 그러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러면 아마 올해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용서와 화해, 회개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씻겨주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영화를 기획하고 계시다고요? 뭐 어쩌면 마지막 다큐멘터리 영화가 될 수 있지 모르고 용서의 사면작이 될 수도 있는데 통일을 위한 영화 가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네. 처음에 뷰티풀 차일드였고 네. 두 번째는 용서를 위한 여행인데 그건 이제 아름다운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개봉할 때는 아마 제목을 바꿀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나라. 지난 두 편의 영화들은 교회가 다져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세상과 함께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펀드나 이런 걸 좀 일으킬 생각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통일을 향해서 또 거기에는 교회가 제일 앞장서야 되잖아요. 이 일에 함께 꿈을 꾸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닥터 오케이 촬영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10가지 정도 주제를 정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10가지 주제를 닥터 오케이 별책 부록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각각의 주제를 다룬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우리 닥터 오케이도 더 열심히 주님께서 주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을 또 발굴해내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선교 길라잡이 닥터 오! 닥터 K의 진단과 처방!